자, 4강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단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만큼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 아무나 또 함부로 계약을 맺지 않죠.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을 맺었다.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을 귀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13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절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범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멸하지 않고 계속 기회를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언약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보자면 멸해야 되는데 왜 멸하지 않으시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에레미야 11장 4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러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언약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한 겁니다.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이야기한 거죠. 내 인생 살아가는데 나의 아버지가 되시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시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겠다. 보호자가 되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동행할 것이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조건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말은 단순히 말씀하신 것에 따라간다는 개념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인간은 처음부터 복받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이 영적인 존재였고 왕적인 존재였고 자녀였고 그리스도와 비슷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가정의 축복, 경제의 축복, 엄청난 지혜의 축복, 많은 축복들을 부여받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43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로 지음받은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축복된 그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을 유지하고 계속 누리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축복받을 존재로 지었고 그 받은 축복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삶 가운데 그걸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누리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하고 이게 사인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신 게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한다고 하는 건 아담에게 있어 하나님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고 반대로 나는 하나님께 피조물입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결국 순종이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복종해야 되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순종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순종은 단순히 말씀하셨으니 따라가자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또한 나는 하나님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의 요구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순종. 그거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게 순종에 대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혜택이 있냐? 뭐, 누군가가 언약을 맺을 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무슨 계약을 맺을 때 서로 어떤 부분은 손해를 보지만 어떤 부분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맺는 거 아닌가요? 그걸 체결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하고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께는 이게 뭐 돌아가는 혜택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했을 때,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익될 수 있는 혜택이 있냐? 없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님께는 혜택이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또한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과 상관없이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안 맺었으면 순종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언약과 상관없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왜냐하면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언약의 조건을 순종으로 걸었다는 거예요. 뭔 말일까요? 그냥 복 주시겠다는 거죠. 인간을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언약과 상관없이 100%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인데, 언약과 상관없이, 그런데 순종을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보면 불공평한 계약이에요. 하나님께는 조금도 도움되지 않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무조건 인간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 언약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또한 지키기 쉬운 언약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고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그래서 그 언약은 지키기 쉬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지정하시고 그걸 언약으로 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고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특별하거나 뭐 대단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수많은 나무 열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나무가 아니라, 선악과가 아니라 다른 것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 바위 위에 올라가지 마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선악과에 그 지정되었던 그 열매 과일이 정말로 먹고 싶었다라고 하면 그 옆에 있는 똑같은 나무, 똑같은 열매가 있는 거죠. 그 열매를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키기 쉬운 언약이었다는 거죠. 나무에 특별한 효력이 있거나 그 열매에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시면서 지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나무를 하나 지정하면서 약속을 한 거죠. 이것만 먹지 마. 이 나무 열매를 먹고 싶으면 다른 데 얼마든지 있어. 이것만 먹지 마. 라고 하는 아주 쉬운, 그럼 그 언약을 체결한 그 나무를, 선악과를 보면서 인간은 두 가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는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그 시골에서 팽이를 만들어서 팽이를 돌리는데, 그 팽이 돌릴 때 딱이 필요합니다. 딱을 이제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묶어서 이게 팽이를 돌리는데 그걸 제가 어릴 때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땅나무를 잡고 이 낫을 들고 이렇게 쳤어요. 지금도 제 왼등에 한 꽤 이 정도 되는 흉터가 벌써 40년 전, 45년 전 일인데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딱 내리쳤는데 안에 제 하얀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피가 나오더라고요. 제 속살을 내가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크게, 근데 된장 발라가지고 이게 아버지가 그래서 흉터가 이렇게 크게 생긴 거예요. 이 흉터 볼 때마다 뭐 생각나죠? 그때 생각나요. 어릴 때라 제가 기억이 없어요. 초등학교 시절은 거의 기억이 없는 난데도 불구하고 딱 치겠다고 딱 벗겨가지고 팽이 치겠다고 했던 그거 그래서 나무를 잘랐던 근데 그게 제가 사무라이도 아니고 물론 제가 쿠바에서 사무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제가 사무라이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잘라? 근데 아무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 이제 쳤는데 쫙 우리 형은 눈 밑에서부터 눈 위 이마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흉터가 이렇게 하나 나 있어요. 그게 제가 어릴 때 이제 형이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어디 이제 들어간다고 하니까 친척이 아마 화장품을 사줬던가 봐요. 그게 이제 칼이 있었는데 모르고 칼을 제가 이렇게 휘둘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딱 찢어진 거예요. 다행히 눈은 안 다친 거죠. 제가 명절만 가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그랬다고. 뭔 의미죠? 그 보면 생각나는 거죠. 선악과라고는 그 나무 열매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하냐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걸 늘 기억해요. 그러면서 선과 악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선과 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요. 그래서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죠. 지키기 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욥기 36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을 무조건 축복하시기 위해서 언약하셨고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사실은 순종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100%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언약의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개념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참 불행하게도 인간이 그 언약을 결국 어기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언약을 결국 아담 하와가 어기고 말죠. 호세아 6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지만 실제로 처음 언약을 맺었던 아담 또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언약을 어기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된 거죠. 그걸 죄의 전가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에게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28장 15절에도 만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아담이 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결국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는 언약을 어기게 된 것이죠. 왜 언약을 어겼는가? 왜 언약을 어겼을까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언약을 어겼어요.
왜 언약을 어겼는가? 처음에 언약은 아담하고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고 아담이 그 알고 있는 언약을 나중에 지원받은 하와에게 언약을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결국은 아담 하와가 언약을 어기게 되는 거죠. 이거 조금 살펴보면 결국은 아담을 통해서 전달받은 하와가 정확하게 언약을 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내용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여러 부분에 좀 맞지 않는, 알고 있는 건 확실하지만 조금 다르게 알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을 분명히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2절에 보니까 말씀이 빠진 부분이 있죠. 각종 모든 3장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라고 되어 있지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를 또는 동산 안에 있는 각종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의미가 달라요. 또한 그것만 빠진 게 아니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애가 아닙니다. 임의로 먹을 수 있거나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는 있습니다. 언약을 들어서 알고는 있으나 정확히 못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라고 하와가 표현합니다. 동산 중앙에는 수많은 나무가 있고 거기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중앙에 있는 나무가 전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충 희미하게 알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만지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담이 했을 가능성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 만지면 안 먹을 게 분명하니까. 이제 이게 율법의 역할이거든요.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쳐놓은 거죠. 울타리를 치면 안 갈 거니까. 안 가면 그런 죄를 안 지을 거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아담이 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 만지지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해석해서 계속하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게 여기서 문제예요. 아담이 생각에 혹시 하와가 범죄할 수 있으니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으면 안 먹겠지라는 좋은 생각이지만 하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먹지 말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요. 만약에 만졌을 때 문제가 안 생겼을 때 어떤 위험이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신하게 되는 큰 위험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해되지 않는 거로 넘어가는 게 옳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임의대로 해석하거나 분석하거나 옳지 않습니다. 이해 안 되지만 그냥 그대로 믿는 거, 그대로 이해하는 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옳은 신자입니다. 아담은 아마 좀 위험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와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만지지도 말라.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 이걸 하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은 없어요. 만지도 돼요. 먹지만 안 하면 되는 건데 3절에 보니까 이제는요 진짜 중요한 것도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죠. 정령 죽을 것이라.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 겁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단순히 아담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현재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교회 문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나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혼잡하게 돼버리는 복잡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사실은 더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뭐가 중요한지를 구별하기 힘들 만큼요. 기도가 중요하단 말인지 예배가 중요하단 말인지 뭐가 더 중요하단 말인지 뭐가 더 우선이어야 된단 말인지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신앙이 뭐며 이런 걸 알면 이게 정리가 되는 건데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닌데 수학이 굉장히 어렵게 여기지는 사람은 수학을 보는 순간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손이 떨립니다. 그러나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이 침도 돌고요. 이게 기쁨도 생긴다 하더라고. 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고.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사람은 이게 정리가 돼요. 근데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교회로 와서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복잡합니다.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뭐가 우선순위인지 뭐가 더 중요하단 말인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교회 색깔이 좌우되는 거죠. 막 이렇게 신비적인 걸 강조하는 목사님이면 성도들이 그게 다인 줄 알고 예수가 누구였든 상관없고 안 그래요? 예수가 누구의 어떤 분인지 상관없고 그냥 신비적인 것만 나타나면 장땡이라.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병들었다가 치유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모든 성경을 치유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모든 성도들은 거기다 포커스를 맞춥니다. 치유받으면 장땡이라 그냥. 예수가 누구였든지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셨든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 그런 이상한 쪽을 가지는 거죠. 굉장히 사실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와는 분명히 아담을 통해서 언약을 들었으나 그 언약에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언약을 전달해 준 아담은 하나님께로 직접 받았기 때문에 또한 직접 받을 당시 우리쯤의 어떤 상태가 아니라 거의 하나님 수준처럼 정도의 뛰어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언약을 잘못 이해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뛰어난 존재였기 때문에 그 언약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하와가 언약을 어기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고 이런 것에 대하여 말씀에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쉽게 말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더 신뢰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환경이 맞부딪히거나 충돌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환경을 따라가는, 환경은 맞지 않고 조건은 맞지 않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내 구조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 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맞게 해석하고 환경을 따라가는 정도의 신앙으로 바뀌는, 결국 아담은 언약을 정확하게 알았지만 믿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하와는 정확하게 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자기가 핍박자여 자기가 박해자일 수밖에 없었던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정말로 구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핍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그랬다. 그래서 알지 못해서 사실은 언약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걸 굉장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언약을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는 데 우리 인생을 사실 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운동할 때, 세계 다니면서 중남미, 아프리카 할 때 사실은 많이 선명하게 눈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명한 자를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나라 복음화 운동이 결국은 딜레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괜찮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인사하고 나왔던 기억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메시지에 생을 걸 만한, 왜냐하면 너무 좋다고 말하지만 생을 걸지 못하는 사람들을 봤고 사실은 너무 좋다고 말하지만 도움되기 때문에 우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도움되는 사람을 찾아야 그 나라 복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찾아야 그 나라 복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 자체의 생명을 거는 거죠. 복음 때문에 오는 플러스 알파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에 감격하는 거죠. 복음에 충격받는 사람, 복음에 인생을 걸 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또한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고 선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4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제 주셨습니다. 이것을 메시아 언약이다 또는 은혜 언약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여자의 후손,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문제의 배경이 되었던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여자의 후손, 또 다른 표현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우리에게 오실 구원자는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합니다. 죄가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처녀의 몸을 통하여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는 죄 없이 오셔야 되고 죄 없이 사셔야 되고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정녀로 탄생하시겠다는 거죠. 그가 오시면 하나님 만날 수도 길을 여시겠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치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습니다. 목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긴 가는데 틀린 길을 자꾸 가는 거예요. 가긴 가는데 자꾸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알지만 그 안다고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길은 종교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틀린 길이고 잘못된 길이에요. 그게 결국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는 이런 신앙의 이름으로 썼다 할지라도 자기가 만든 것이고 인간이 만든 이름이지 우상에 불과해요. 올바른 길이 아니죠. 6절에 다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다는 거죠.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시겠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게 하셨다는 거죠. 다시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짊어지셨다는 거죠.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문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합니다. 새 언약을 주셨어요. 이제 행위 언약을 가지고 행위 언약에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의 이름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그랬죠. 그 죽으심을 통하여 쉽게 말하면 인간의 죄 문제를 인간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왜 그러냐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피가 죄를 산다 그랬어요.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문제, 사단, 죄,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그로 발생한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게 하신 거죠.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그럼 지금까지 말했던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합니다. 그 구주를 세우시는데 그가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죠. 그 새 언약의 실체가 예수라는 거죠.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실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든 것들을 하나씩 회복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